재난이 심하고 혼돈이 넘칠 때에 사람이 의로운 용기를 갖기가 참 힘듭니다. 의로운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도 무척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에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나오기 전에 캄캄한 밤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1년 된 양, 어린 양, 깨끗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속죄양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물에 삶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요리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제단의 불꽃 거기에다가 양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태우기 전에 반드시 그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 인방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양을 바치는 그날에 에집트에 이제까지 없었던 큰 암흑이 온다. 그리고 저들이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온다. 저들이 이제껏 이스라엘 족속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일부러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속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섰던 것.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런즉 내가 살리기로 했고 나의 제사장 족속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으로 뽑은 자녀들. 그래서 나 여호와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고 나 여호와가 명령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올바른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 나는 살리고자 한 백성들인데 저들은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했냐? 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나 여호와가 베푼 의의 법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한테 나올 때에 자기들이 원래부터 죄 지은 줄 알아서 속죄양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건함으로 내 앞에 엎드린 족속이기 때문에 저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각오를 하는 그 모습이 속죄양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든 법제도적인 그 법률들, 이거는 무엇 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고마워 여기는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 이런 자세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내 제사장 족속으로 예언자 족속으로 그리고 나의 장자 민족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좀 잘못이 있고 미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결국은 이 용서받은 이 백성이 다른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신앙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로서 속죄양을 바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갖다가 가르칠 때에 정말 진정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살았던 백성들도 정말로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적인 성숙을, 성화된 모습을 갖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어찌 에집트가 나를 향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거룩한 공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나에게 나올 때 언제든지 속죄양의 피를 흘려서 나오는 정말로 내한테 그 아가페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진 이 백성들의 그것이 미워가지고, 나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미워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상대할 때도 그런 자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키려고 각오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도 언제든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설령 의를 행했어도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갖다가 어기는 악독한 자야. 그래서 의를 행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 범할 수 있는 더러움을 내가 아직도 지닐 수 있으니 하나님 그런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나를 진짜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는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것도 깨닫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이 속죄제사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다른 족속들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나한테 빌 때 내가 기쁘게 여겨서 만민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저들을 회개케 하는 거룩한 기회를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너희들에게 복을 끼치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한단 말이냐. 너희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 거룩한 율법 생활, 그걸 각오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너희들 스스로가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에집트가 됐든 뭐 아시리아가 됐든 바벨로니아가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뭐 그리스, 로마 이런 것이 다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 문화로서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악독하게 질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악독한 군주들, 악독한 왕들,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가 신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공포로 다스리려고 하니 내가 어찌 이걸 이대로 둘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 먼저 이 못된 것들을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깨닫게 해서 새로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오늘날 에집트의 노예로 감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따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출애굽,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기록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양심이 있어, 나도 정직해, 나도 인도주의적인 인간애가 있어, 뭐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이라는 거, 그런 도덕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 그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바른 양심을 갖게 됐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됐다 하고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진정성 있는 양심도 없고 진정성 있는 진리의 깨달음도 없고 진정성 있는 정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선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악이라 이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 그걸 만족시키는 것은 선이고 이기적인 욕망, 그걸 누르고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은 전부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뱀의 선악 개념, 이런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은 사람이 아무리 인간애를 주장하고 도덕성을 주장하고 나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창조주가 나야 하고 어거지로 내세우는 자들, 또는 창조주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벌써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자들은 전부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은 없다고 하는 이런 억서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피조물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존되어서 이 세상에 몸도 태어났고 영혼도 태어났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 이전에 자기를 있게 한 다른 근원 존재를 생각하는 것 자체, 근원 존재를 따로 설정하는 것 자체, 근원 존재를 따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절대성,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식의 삶의 자세, 이걸 갖다 다 뭉그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메이네가 지금 이란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종교 독재자로 유명하죠. 예. 지금 현재 이 하메이네가 왜 그런 종교 독재를 했겠어요? 알라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알라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거다. 핑계는 그렇게 잡았죠. 그렇지만 그 알라신이 정말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니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간을 갖다가 신 앞에 신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해서 완전히 자유의지가 없이 그 신 앞에 벌벌 떨면서 복종을 하는 존재가 될 때, 알라신이 주는 그 천국이라는 거, 한 남자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수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 쾌락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 식의 교상망측한 그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격적인 고결한 만남과 사랑의 관계, 그런 건 없어요. 여자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쾌락의 도구에 불과하고 남자한테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즐겁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식의 천국, 그건 지옥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을 망상을 해도 그런 식으로 망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꾸란, 그리고 알라신, 그 이름을 빌려서 인간들 앞에서는 종교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가운데서 반이 되는 여성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구박을 했다. 그 얘기는 원래 그 세계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악이에요. 이 알라신을 믿는 그 마호멧 그 문화세계가 아주 원래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별 수 있냐? 성경도 보니까 남존 여비 있더라. 여자는 그냥 형편없더라. 이런 식으로다가 처음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남자를 유혹했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자들을 갖다가 구박을 하는 이런 걸 정당하게 여기는 문화가 성경에는 없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걸 갖다가 남자한테 유혹을 해서 먹게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 범죄가 그렇게 이루어질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범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단지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범하느냐? 여자가 먼저 범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을 할 때 하와를 보고서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먼저 죄를 범했으므로 너는 앞으로 낙원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남자의 그 종속물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인 내가 나중에 범한 사람에게 그 관계상으로 죄를 범한 책임 추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종속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속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관계로서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 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리 안에서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악한 범죄를 범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범한 자가 나중 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얘기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그 욕망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그게 정당한 신학적인 변증인 것 같이, 그게 정당한 성경 해석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가 스스럼 없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와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종속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먼저 죄를 범해가지고 죄 속으로 나중에 오는 사람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와가 종속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들 종속 관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풀이하고 바르게 해결한다고 하면은 아담은 먼저 죄 쪽으로다가 끌고 간 하와 있잖아요. 여자가 아닙니다. 자꾸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이러지 마세요. 한 인격체로서의 하와입니다. 그 하와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중에 하와가 먹으라고 유혹을 해서 나중에 죄를 범했으니까 오늘날 네가 어찌해서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를 갖다 이걸 먹게 했느냐 하는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책임 추궁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노예로 부려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서로들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깨우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담은 당연하게 자기가 짐승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입혀주셨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너 그냥 나올 수 없어. 너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는 피 흘려주는 그런 아담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하와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줘야 돼. 그래야 너희들 죽음을 대신 받아주는 자가 있어야 너희들이 이 죽음의 징벌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갖다가 피를 흘려서 죽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피의 제사죠. 그 가죽으로다가 옷을 해 입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가죽 옷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케토네트 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가죽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가 벌거 벗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중적이에요, 그게. 그 말이 가죽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맨살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벌거 벗겨져 있다. 그걸 알려주고 바로 네가 네 스스로 죄를 범해가지고 죄가 자랑인 듯이 꾸며서 나 얼마나 잘났냐, 나 얼마나 세냐, 나 얼마나 교묘하냐, 나 얼마나 창조주 앞에서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을 자랑하는 재주가 있냐 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입침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념으로, 자기 사상으로, 그 사상이라는 게 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상대적으로 맞상대할 수 있지 뭐, 그래서 맞거래 할 수가 있지. 나도 창조주가 만약에 나를 갖다가 자기 섬기게 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막 사랑의 예법으로다가 나를 종속시켜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나도 그러면 창조주를 섬기는 척 하면서 창조주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창조주가 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창조주를 나도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옷 입히는 거, 그게 무화과 입침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화과 입치마를 허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타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 메커니즘, 그것이 얼마나 악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못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에다가 이상한 걸 새겨가지고 자기가 아주 센 인간인 것 같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 같이, 매력적인 인간인 것 같이 꾸며서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꾸며 보이는 것도 옷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몸뚱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자기가 새로 용처럼 강하고 호랑이처럼 강하고, 그리고 무슨 새처럼 아름답고 세고,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타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생리적인 어떤 쾌락 욕구들, 이런 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쾌락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봤자 그거는 권태롭고 짜증나고 넌더리가 나고 싫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를 아무리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자기가 보려고 해도 자기 내부에서는 자기에 대한 권태,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다는 것, 자기가 몸을 튼튼하게 유지해도 결국 그런 날이 오는데 병이라도 걸려봐, 누구하고 싸워서 다치기라도 해봐,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봐, 그럼 그 몸도 다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자기의 연약함, 쾌락 욕구를 만족시켜봤자 짜증나고 권태롭고 넌덜머리가 나고, 그런 존재. 여러분, 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이 자기 자신인 상태에 대해서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보람을 느끼고 영원히 감사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소돔의 쾌락 속에 빠진 사람들 다 가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 알라신에 빠진 사람들, 예? 다른 모든 귀신에 빠진 사람들, 뭐 불교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들 한번 다 가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자기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느끼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이게 살아있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세 타령이 있잖아요. 신세 타령이 무슨 인간 관계에서 슬프고 괴로운 한이 있어서만 이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타령이야, 진짜. 그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 타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돔의 골짜기에서 그 썩어 문드러진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고, 이상한 치장을 하고 있고, 이상한 권력 놀이를 하고 있고, 이상한 종교 독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 권력이 최고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감히 내 권력에 도전을 해? 알라 신께서 절대로 너도 가만 안 둬 하고서는 사람들은 막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필요하면 막 학살하는 거 있죠. 하메이네는 그 짓 하면서 그게 그렇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권력 놀이를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 과연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자기를 그러기 때문에 정직하게 못 볼 겁니다, 그 인간은.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알라신한테 뽑힌 거룩한 사자야. 나는 그 알라신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란 땅에서 지금 현재 호령하고 있는데, 이란의 이러한 거룩한 권위와 권세는, 알라신께서 주신 이 권세는 나 하메이네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전 세계로 이 제국의 권세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 감히 나의 권위를 누가 지금 현재 뺏으려고 그래? 이러고 자기한테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은? 자기한테 그렇게 소리치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자기에 대한 허무감, 자기 자신이 상태를 갖다가 권태롭게 여기고 실증을 내는 그런 썩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얼마나 넌더리를 느끼고 있겠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술 주정뱅이 된 사람들, 폭력에 찌든 인간들, 신세 타령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자기를 구박하는 사람들. 전부가 뭔지 압니까? 전부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남을 갖다가 이지매를 통해 가지고 남을 자꾸 약한 자를 그냥 같이 강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그 약한 자를 자꾸 구박하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죠. 왜 그런 이상한 심리가 되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인간들이 나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없습니까? 나는 양심적이다 하는 괴상망측한 양심 주장하는 거 그 사람들 없어요? 다 있어요. 오늘 이재명이 너 똑똑히 들어. 내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북한의 저 썩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백성을 협박하고 이 백성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백성을 갖다가 인질로 잡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 내가 어떤 전략과 어떤 기가 막힌 꾀를 가진 인간인지를 알아? 그 타투하는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괴상망측한 권력의식 있죠?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 양심에 타투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사법권도 장악하고 의회권도 장악하고 대통령 자리에 착 나가고 누가 나를 막아 감히. 이게 바로 그 인간의 양심에다가 타투를 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혔으니 네가 오늘날 아담한테 종속이 되어서 섬겨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여자이기 때문에 종속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먼저 지었고 남을 죄 속으로 끌어들인 그 책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들 관계에서 먼저 죄 짓고 남을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자 있잖아요. 그런 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죄 속으로 미혹을 받아서 끌려온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고 노예로 막 이용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남을 죄 속으로 악한 쪽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끌어들인 자는 그리고 협박으로 남을 악한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범하도록 자기에게 억지로 종속을 시킨 자는 공포감으로 종속을 시킨 자는 여러분 그 죄를 범한 순간 완전히 저주받은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남을 자기보다 착한 남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 악한 권력의 도구로 삼거나 권력을 지키는 장막으로 삼거나 하메이네가 지금 현재 백성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이걸로다가 트럼프를 향해서 나 건들지 마.
이 백성들 선동시켜가지고 나에게 반항하도록 건들지 마. 그럼 이 백성 다 죽어.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메이네가. 이런 인간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자기 양심에 자기가 타투를 해서 양심 자체가 결상망측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알라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거나 알라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이 권력을 갖다가 유지 발전시키는 신의 노릇을 해야 알라도 제대로 된 신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란이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의 칼을 맞고 이 종교 독재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란 백성이 이 하메네이의 종교 독재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비굴하기 싫기 때문에 드디어 그 사람들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라는 말을 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폭력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남을 자기 자신의 악한 권력이나 욕망을 위해서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해가지고 괴롭히는 것, 이런 것이 폭력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징벌성 강제력, 그게 아니에요. 옳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악한 힘을 사용하는 자를 갖다가 강제로 악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남을 공포감에 몰아넣고 그리고 남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 이게 폭력입니다. 가장 심할 때는 사람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오는 강제력, 그거는 폭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백성들이 정당한 생존권을 위해서 저항을 하는데 처음부터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던 거예요. 들을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단체가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사정없이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란에서 시민들과 그 혁명 수비대 걔네들하고 이게 충돌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현재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이 2,000명을 확 넘어서 이제 6,000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간신히 이게 나오는 얘기에 불과해요, 그건. 만약에 평양 특권층이 지금 현재 우르르 하고 한국으로 지금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망 나오는데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 원래가 친북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다 받아줬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재명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망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이상한 사태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상하게 살피고 다 따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로 귀순해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짜로 뭔가 여기 있는 그 친북 세력하고 은밀히 약속을 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위장해서 넘어온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재명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앉은 다음부터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얼마나 검은 돈이 이상하게 또 쑤시고 들어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검은 금융이 슬슬 흐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을 이번에 만나러 간 거나 다카이치 수상을 왜 그 일본하고도 그 원수처럼 지나던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또 만나러 거기까지 가요? 만나서 고운 소리가 나왔던, 싸우는 소리가 나왔던 상관없이, 예, 기본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2중, 3중에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이재명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짓 잘하니까 그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의심을 한다면 당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 밑조사를 했을 겁니다. 실상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트럼프 미국 입장은 한국을 놓쳐서는 큰일 납니다. 한국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추궁을 하나님께서 트럼프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것도 제일 두렵겠죠. 또 자기 책임감도 있고. 전 그래요. 한국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트럼프로서는 지금 미국 국민들 지키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인 사명감 때문에 그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전체 후진국 백성들, 개발도상국 백성들하고 중진국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착한 쪽으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착한 쪽으로 인류애를 누리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운동, 이걸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앞장서서 하면은 그게 아주 쉽게 착적되거든요. 트럼프 미국이 그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가더라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동안 너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같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또 미국도 딥스테이트가 와가지고 딥스테이트 세력을 또 키워줬잖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성공적인 예로다가 잘 키워낸 건 한국 하나예요. 솔직하게 지금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전 세계에 전도사처럼 전했다고 하지만은 그 미국에 가서 제대로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한국만이 지금 현재 기독교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서 전 세계 인류를 크게 감동을 시켜서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속죄양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설득력, 그거는요 백인들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그 힘을 발휘하다가 20세기에 와서 딥스테이트를 너무 키워줬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도 그 힘을 잃었어요. 그 설득력을 잃었어요. 마틴 루터 킹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 미국의 힘이 너무 그 개신교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힘을 그나마 전 세계로다가 예수님의 본래 피 흘림의 정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인류애, 이런 것을 제대로 전한 건, 실천적으로 보여주면서 믿게 한 건 그래도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을 지금 현재 마치 딥스테이트가 와서 미국을 파괴시킨 것 같이 그 한국을 지금 현재 이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이 등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양심을 파먹고 있고 이 백성을 소돔 백성으로 아주 썩어 문드러지도록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특히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서 예언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었는데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 체제가 등장하면서 미국도 정결케 하면서 한국도 정결케 하는, 특히 한국을 악한 폭력으로 악한 거짓말로다가 이 백성을 타락시키고 있는 이 악한 좌파 세력이 있죠. 사실은 그냥 좌파가 아니라 좌우 금수저 세력이지.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분리시켜가지고 정결하게 씻어주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현재 겨우 미국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제 막 쫓아냈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쪽으로 전 세계를 설득력 있게 부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준비가 겨우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그 미국을 다른 나라들은 잘 안 믿어요. 원래 적그리스도하고 어울려서 그동안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20세기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 한국이 앞서가야 돼요. 한국은 정말 착한 예수 가르침대로 착하게 모든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돌봐주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더불어 가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로서는 딥스테이트가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공 쪽으로 다 옮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힘과 중공의 힘이 버금이 가도록 서로들 양립해가지고 서로들 그 상대적으로 다툼질하도록 그렇게까지 중공을 원래 키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중공을 후드려 까면서 미국의 본래 신앙의 힘과 윤리적인 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걸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더럽혀지고 한국이 잘못될까 봐 그걸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베네수엘라는요, 한국을 정결케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정말로 지금 한국을 세워놓지 않으면, 정결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이제 중국 쪽으로 다 옮겨갔었던 미국의 첨단 무기 기술들, 과학 그 산업 기술들 이런 것이 다 옮겨가가지고 드디어 금융의 힘, 시장의 힘 이것도 이제 중국 판도로 세계가 변할 뻔했는데 트럼프가 마침 등장해서 이걸 다 지금 흔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공을 부수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희망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 자체도 지금 현재 무기의 힘도 그렇고 첨단 과학 산업의 힘도 그렇고 전부가 설계하는 힘은 있는데 그걸 실제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라인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게 한국에 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을 원래 신앙적인 국가, 윤리적인 국가, 그 전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설득을 해서 감동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쪽으로 한국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 미국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의 힘이 필요하고 전 세계를 나가서 전 세계 인류를 설득해서 올바른 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독특한 설득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놓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이 딱 맞고 서서 내가 얘들을 인질로 잡고 있거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처리한 것 같이 하메네이를 갖다 이란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 같이 한국은 더더욱 철저하게 합니다. 이란은 한국이 주는 힘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더 없어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도주의적인 설득력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무기의 힘도 그렇고, 미래 산업 첨단 과학의 힘으로도 한국을 놓쳐가서는 지금 미국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하메네이 종교 독재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열정과 책임감과 정성을 들여서 트럼프는 달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이런 설득력을 오늘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트럼프 앞에서 발휘하게 됐고 전체 개발도상국에게 그런 설득력을 발휘했고 중진국들에게도 그런 설득력을 발휘했고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지금 현재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유럽의 모든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딥스테이트 정치가들 있죠. 얘네들까지도 트럼프는 싫지만 한국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러고 지금 달라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양심적인 학자들은 지금 전부 자기 딥스테이트를 갖다 다 버리면서까지 한국을 택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한국을 트럼프가 놓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을 붙들어가지고 전시한 나리하고 함께 트럼프를 까버리겠다고 달라들려고 하는 괴상망측한 망나니 역할 이재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가 사람으로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역할이 직접 내려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의 태극기 애국국민들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그 부모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젊은 자녀들의 이 거룩한 권위 이재명 당신 무시하지 마세요. 이 백성 소중합니다. 당신이 건드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신을 향해서 오는 것도 당신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트럼프를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경외하면서 받들어 섬겨야 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재림하고 계십니다. 오늘 트럼프의 이 거대한 힘이 이 나라를 지금 밀려 들어오는 거 그 재림하시는 정의의 힘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징계의 칼의 힘이 지금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이 백성이 절대로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일어서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한 가운데에서 양심의 중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증거는 뭔지 알아요? 이 백성들의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놓지 않겠다는 거.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전 인류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보이는 거. 이 백성이 이 결단을 보이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이 나라에 와 계시다는 증거요. 온 지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캄캄한 암흑에서 해방되어 나가기 위해서 속죄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속죄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캄캄한 암흑 기간 동안 에집트의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 동안 문을 닫아 걸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래서 에집트를 징계하는 정의의 천사들이 이 문설주의 속죄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 이것이 문설주의 피를, 속죄양의 피를 바른 모습 아닙니까? 저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자체가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이념이요, 신앙이요, 윤리관이요, 거룩한 인류애인 줄 믿습니다. 이 문설주의 이 예수님의 교훈의 피를 발랐은즉 이것이 오늘 이 세대에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권위요, 권세요. 이런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옛날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엄청난 암흑의 칼, 그와 같은 징벌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백성들은 이 신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을 당당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멈춤이 없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징조의 나팔 소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백성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